누구나 다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제게도 아주 귀여웠던 갓난아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앨범을 살펴보면 내게도 이렇게 어린 시절이 있었구나, 참 귀엽고 참 찬란했던 내 인생의 모습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유식도 먹게 되고, 더 커가면서 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성인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영양분을 마음껏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더 훌륭하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당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온전히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꽃제비를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 구걸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바싹 말라 있습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앙상한 뼈를 보면서 참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제때에 온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들의 키는 너무나 작고 그들의 몸집은 너무나 왜소합니다. 다 커도 우리나라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먹고 자라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양분을 공급받는지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때 비로소 이것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싹 말라서 왜소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표치가 예수님만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의 믿음의 고백들, 그분이 하셨던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온전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없이 성장하고 세워져야 하고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 안에서 베드로는 세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의 인생은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것들,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전에는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
아주 중요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자리에, 보좌의 자리에 앉혀두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죄를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주인 되어 왕 노릇한 것을 회개해야 비로소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궁을 떠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터덜터덜 궁전을 떠나서 밖으로 피난을 가고 있는 이 다윗의 뒤에서 심한 저주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라 말했냐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뒤에서 다윗에게 막말을 던진 겁니다. 너는 피를 흘리는 사람이고 내게는 악독이 가득하니 너는 속히 떠나가라. 더 이상 이 왕권을 잡지 말아라. 이렇게 저주하며 외쳤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다시 왕권을 쥐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강력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들의 반역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되돌아왔을 때 이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반역한 것을 회개해야지만 왕의 용서를 받고 진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의 처분에 의해서 죽게 되어 있지요. 그때 다윗 왕의 부하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시므이처럼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 나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진 순간 나는 이제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죄를 회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듭났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오늘부터 내 인생의 선택과 모든 미래의 목적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랍비여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이 말을 육신의 언어로 이해했어요. 예수님 어찌하여 제가 부모의 뱃속으로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바싹 말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영혼이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짐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바뀐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열심히 깨끗하게 샤워해서 전과 다른 단정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그저 내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새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 것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아예 새로운 창조물인 것입니다.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전에는 첫째 아들로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고 둘째 아들의 인생으로 변화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죄로 인해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심령이 변화되므로 이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은 새로운 존재로 나를 창조하시는 순간이 이 믿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인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죄와 회개하기 전에 나와 회개한 이후에 나는 주님 보시기에 전혀 다른 피조물인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래서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은 것이에요. 과거에 부흥사로 이름을 날리던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동네를 주름잡고 그 일대를 쑥대밭을 만들던 아주 지독한 깡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어요. 어느 날 복음을 믿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김익두는 죽고 이제 이름만 김익두지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김익두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흔들면서 정말 그가 예수를 믿는가 열심히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참아내는 거예요. 전에 김익두가 살아있다면 내게 두들겨 맞았겠지만 이제 내가 예전에 김익두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그 뒤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을 따라 그의 삶은 점점 더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고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신앙은 아주 연약한 상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작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할 줄 알고 그냥 생명만 붙어 있고 숨만 붙어 있습니다. 생명의 하는 덩어리처럼 그렇게 울부짖고 있지요. 그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때 아이가 자라나게 되지요. 우리의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이 갓난아기와 같이 연약한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14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간사한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사탕 하나 주고 잘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기다린다고 하면 정말 그런 줄 알고 손잡고 따라갑니다. 아주 위험하지요. 가난하기부터 충분한 성인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기쁨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이 제물이 우상에게 바쳐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의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먹고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의 양심으로 인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것 하나의 마음이 메어서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그 음식을 먹다가는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가하나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이 작은 음식 하나 가지고도 신앙이 흔들리고 잠 못 이루고 실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믿는 자가 기쁨으로 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는가라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신앙이에요. 여러 가지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 것, 이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수가 나는데도 여전히 갓난아기 신앙으로 있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것은 한탄의 것입니다. 아니 너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었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젠 자라나야 되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젖 먹는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너희 정도 되면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수준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왜 너희는 여전히 그렇게 연약한 신앙으로 돌봄을 받아야만 하고 누군가에게 의지만 해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왜 말씀 위에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서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자녀가 20살이 넘었는데 어린아이같이 자꾸만 그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어엿한 사회인으로 직장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연애도 하고 그렇게 그 앞길이 하나씩 하나씩 성장한 자로서의 모습이 보여야 부모가 그렇구나, 다행이구나 생각하지. 집안에서 계속 엄마 부르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계속 집 안에만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듯이 계절이 성숙해지며 변화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를 아는 말씀의 지식 속에서 자라나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고 누구를 믿어가고 이 신뢰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오랜 기간 서로를 가까이하고 만나는 이 접촉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서 비추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는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마다, 그분이 보여주신 신성과 구원의 역사를 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분위에다가 씨앗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싹이 텄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잘 큽니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번 예수 믿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은 정체기에 빠지게 되고 도리어 신앙은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중심에 두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의 신뢰가 견고해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호슨의 큰 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나 마을을 구할 것이다. 이런 전설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흘렀는데 보니까 이 주인공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을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큰 바위 얼굴만을 바라봤던 주인공이 장성하자 그의 얼굴이 마치 큰 바위 얼굴과 같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결국 우리의 신앙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 사람들만을 사랑하고 세상 일에 온통 빠져 살면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은이가 자기의 신앙 간증을 써놓은 책입니다. 경남 산청의 이 산골 마을에서 있던 섬소년이었는데 이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교회 생활을 한 겁니다. 그때 교회 갔을 때 자기는 예수님이 성이 주신 줄 알았다, 이런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씨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갔더니 간판에 붙어 있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랑 똑같은 주시구나. 그래서 주씨 아저씨 그러면서 신앙을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이 책의 내용 속에 간증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무것도 없는 그 산골 섬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섬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더니 자기가 훗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자신만 알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를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 책을 썼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한결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신앙의 성숙의 비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부부간에 닮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부부인지 묻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남매 사이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제 친누나랑 한번 신학생 시절에 교회 갔는데 교회에 소문이 났어요. 신혼부부가 와서 한다고. 자꾸 남매간이라도 얼굴을 보고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신학의 길을 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비슷하게, 그리고 점점 더 형제지간이지만 닮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전혀 다른 관계였지만 10년, 20년, 30년 붙어 있으면 얼굴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닮았습니다.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걸음을 행할 때, 그분을 지식으로 알고 그분을 내 삶의 온전한 영적인 은혜로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여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부유한 지역에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실업자요 떠돌이인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너무나 힘든 인생 속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외면했습니다. 그의 차림새가 너무나 누추했기 때문입니다. 냄새가 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를 사람들은 방치해 두었습니다.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보살피겠지. 그러다가 모든 성도들의 외면 속에서 그는 결국 처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쓰러지게 돼요. 이후에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이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서 마음의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무심코 한 행동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담임 목사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런 누추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 매사에 예수님이 지금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나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방향으로만 자꾸 가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간증을 성도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바뀌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갔더니 그곳에서 마침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고 그분을 내가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더니 아니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오늘날 내 인생 속에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고 또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면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 속에서 점점 예수님을 만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예수 믿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전히 갓난아기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연약한 채로 세상에서 휩쓸리면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야 돼요. 갓난아기에서 이제는 유년기를 지나 사춘기를 지나 청년을 지나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길 원해요. 예수님과 같은 신앙의 길을 가기 원해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교회 모든 성도는 마디마디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찬송하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그 안에서 연결이 되어 그 은혜가 서로 안에 흘러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부흥하고 자라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내가 바라보고 따라야 할 삶의 표본은 예수님이시며 내가 오직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중심의 신앙에서 타인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고 내 개인적인 삶의 중심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숙하는 사람은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처음에는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고 그렇게 울어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자라나면 어떡합니까? 동생이 생기면 동생을 돌보아 줍니다. 더 크면 어머니 아버지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더 크면 아버지 어머니를 격려하는 일조차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서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 나 중심의 신앙에 매여서 죽고 살고 그렇게 힘겨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흩어져가는, 그리고 메말라진 이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사람, 교회 내에서 소외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교회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아우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